예수님 자꾸 왔다 갔다 하시죠. 마가복음은 굉장히 급하게 사역을 진행합니다. 어제 거라사인,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 한 명 때문에 이제 풍랑을 헤치고 가셨다가 일 끝나고 바로 돌아오십니다. 바로 돌아오셔서 또 하시는 게 한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딱 한 사람만 주목하고 계시다면 그게 내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신 오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12해 혈류증 앓던 여자를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요약을 안 하고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을 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사람,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요, 그 권위를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12살입니다. 12살짜리 딸. 그러니까 유대 법으로는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될 나이입니다. 이제 딸 잘 키워가지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 뭐 우리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나이입니다. 기껏 잘 키워놨더니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버지로서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만지시면 다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거를 아니까는 나와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 가운데 그 12살 먹은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러 가시기 전에 중간 사건이 바로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하시죠. 이건 아주 상징적입니다. 그러면 호레비는 어떻게 합니까? 호레비의 아버지기도 하시잖아요. 왜 고아와 과부라고 했을까? 케어받지 못하는, 돌봄받지 못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 같이 이런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죽게 되었을 때 위에서 간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바로 이 12해 혈류증을 앓던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이로는 자기 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구원을 받아서. 진짜 지금 구원을 받다라는 얘기는요, 진짜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 건진받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근데 이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는 그런 걸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도 없었고요. 아버지도 없고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12해 동안, 12년 동안 그 병을 치료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진 거 다 허비하고요. 여러분, 혈류증이라고 하는 건 여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 항상 사시사철 피를 흘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뼈가 마르죠. 살이 마르고 뼈가 마르고. 그것을 치료하려고 하면 모든 수치를 드러내야 되고요. 근데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료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더 중하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고 또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줄 사람이 없죠.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당시 혈류를 한다라는 거는 유대 율법상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레위기 15장에 가시면 이제 혈류증을 앓는 사람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던 사회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토라, 모세 오경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삼던 때였습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여자면요, 굉장히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것 중에도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모든 만병을 가지고 있었던 건 죄 때문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라는 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뭐 12년 동안 온갖 심신의 고통은 다 당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따돌림, 사람들의 그 다른 시선, 육신의 고통, 이제 점점 가난해져서 생활할 것도 없고, 이런 여자를 아버지는 없는데 오늘 마가가 대신 증언합니다. 이 여자가 이랬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 여자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러 가신 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 여자를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말씀 가운데 포인트로 보실 말씀은 어차피 3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라고 하시죠? 야이로가 내 딸이 아파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따라, 예수님이 이 여자의 뭐라고요? 아버지시라고요. 네 아버지는 나다.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건짐받게 하고 네 믿음으로 너를 평안케 하고 구원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 행동이 예수의 옷 가해라도, 아까 레위기 15장 말씀드렸잖아요. 그 혈류증을 앓는 사람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만지면요, 그 옷은 정결한 물에다 빨아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겁니다. 상식 파괴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이 부정하게 된다라는 게 원래는 유대인의 병 걸린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내가 만지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내가 만지면 즉 정결한 옷 때문에 내가 정결해질 거야. 완전히 뒤집어진 상식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생각한 건 굉장히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것,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를 지내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히려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라고 거기에 제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만지면 오히려 부정한 것들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당시 통념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정한 거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제단에 드려진 그 거룩함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을 때 이 여자의 행한 일을 기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사 되실 것을 기념한 겁니다. 죽으실 것을요. 근데 이 여자는 무엇을 기념한 거죠? 12의 혈류증 앓던 여자는요, 예수님께서 제물 되실 것을 기념한 겁니다. 우리의 화목제물 되실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을 이 여자가 얘기한 겁니다. 단순하게 이 여자의 어떤 행동,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의도하셨고 그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군중이 모였으면 막 밀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손을 얹는 행위,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만 얹으시면, 이 손을 얹는다는 행위는 구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 전능하신 손, 야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데 그 손이 임하면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뻗치면, 내가 구세주에게 손을 뻗치면 그 옷가라도 만지면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뻗쳐서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늘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아주 선명하게 표현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내 생명.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뭐죠? 위로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것을 잡으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여자는요, 소망이 예수님께 손을 대는 거였습니다. 생명이 그냥 예수님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야이로도 똑같았습니다. 야이로의 믿음도요, 아주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면 된다. 주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손을 대면 된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하나 나아가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풍랑을 만날 때부터 어떤 사건을 만나기 전에 항상 먼저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거라사인 귀신을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전에 풍랑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이제 만주하게 될 상황에 대해서 유대인이라는 관습을 버리고 이제 그 이방인을 바라볼 수 있게 먼저 제자들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경험해야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경험해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 앞에서 보여주시냐면 바로 야이로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내일 보시게 될 묵상 말씀에 35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이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야이로에게 믿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혈류병 여자의 사건입니다. 36절 말씀이 이럽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오늘 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 여자의 믿음을 증언하셨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냥 회당장한테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한 가지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대신 우리를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시고 선포하시고 사탄 앞에서 오히려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죠. 날 따라오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가진 기쁘고 즐거운 삶인지 너의 집에 증거하라. 이 사람이 귀신 들렸던 자가 한 행동은 열 고을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한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 여자에게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주위를 막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근데 왜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부정한 여자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레위기 15장에 있는 율법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다 듣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9장에도 나오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예요. 온 무리 앞에 그 사건을 탁 드러내십니다. 여자도 그래요. 누구야? 누구야? 이 여자가 얘기하죠. 29절에 그 몸에 깨달은 게 뭐냐면 병이 말랐다는 겁니다. 깨달았다라는 건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인데 그냥 알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몸이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뿌드하다고 어떻게 아세요? 몸이 찌뿌드하다가 개운해지면 또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아시잖아요. 몸이 아시잖아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무얼 보아서 막 이 경험 막 해간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그 강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첫째 딸은 얘는 보면 그냥 안다고요. 하도 데리고 막 우쭈쭈 해가지고 그냥 보면 안다고. 얘가 기분이 지금 어떤지 보면 안다고.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정의 중에 정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이고 또 영적인 거로 이제 그냥 깨닫는 거죠. 근데 기노스코라고 이제 이 여자는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에 스스로 아시고, 이거는 에피기노스크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거기에다가 앞에 에피라는 말이 붙어요. 예수님은 확실히 아세요. 이 여자는 나 몸이 나았네? 라고 그냥 알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 흘러왔다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 자는 뭘 아냐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피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 거를 확실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내 생명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걸 알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으로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심령으로도 가난하지 아니하고 항상 부요함을 누리고 자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늘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하는 말을 여기 분명히 적어놓죠. 의사에게도 효험이 없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의사 때문에 괴로움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표를 낸 의사가 6,000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수술은 중환자만 빼고 30%를 줄였다고 합니다. 그 의료 대란이죠. 어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의사로서 기본 윤리, 돈을 떠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연봉이 제일 높답니다. 세계에서요. 전 세계 의사 중에 연봉이 제일 높답니다. 뭐 이렇게 차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럴까요? 돈 때문에 그럽니다. 돈 때문에. 단순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월급 100만 원 더 받으려고요. 어린애 한 명이 소아과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각 안 하죠. 그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집단 행동이니까요. 노조 행동입니다. 노조 행동. 오늘 아무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 내가 병든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의사였는데 의사한테 오히려 내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오히려 내 병은 중하여졌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치료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붙들으시고 우리가 12해 동안 정말 어떤 것으로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생명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은 나음을 얻으리라는 이 확실한 믿음.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몸에 깨달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에피기노스코 확실히 깨달아서 주님의 생명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